표어가 이제 옆에 보시면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섬김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스르는 부분이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와 명예와 성공의 길을 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을 써서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많은 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섬김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섬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면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러한 권리와 또 당연한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받는 은혜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이 섬김을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하죠. 소위 말하는 새 일의 기도,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많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가 작정하고 결심했던 첫날부터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한번 작정기도 해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작정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작심하고 결심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을 했길래 저렇게 첫날부터 다니엘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요, 9장에서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0년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71회의 기간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71회의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날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1회의 기간을 7일의 기간, 62일의 기간, 마지막 한 일의 기간으로 나눠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또 설명했습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것처럼 성전이 일어날 것이고 거리의 광장에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핍박당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정한 때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이후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71회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도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쁨의 날들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71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허무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왕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산브레스 3년에 벨드사살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산브레스 3년이 되었는데 다니엘에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큰 전쟁. 그래서 그 환상이 일어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다니엘이 분명히 이 환상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았다고. 그 환상 이런 뜻이구나, 이런 부분이 되겠구나, 확실하게 완전히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면서 그 세 일의 기간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간절히 금식기도 했다라는 거죠. 씻지도 않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상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저 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자신들의 가족, 공동체, 때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때문일까요? 왜 갑자기 슬퍼하며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간절히 하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깨달으려고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분명 환상을 보았고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내가 옳게 해석한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뜻,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정말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다니엘은요, 2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 해석까지 해줬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너에게 계속 깨달아라.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다. 깨달아라. 알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칠 것이라고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또 천사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0년이 아니라 일은 일의 기간으로 정했어. 다니엘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아니었습니까? 꿈도 모든 사람은 말도 하지 않는데 맞췄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환상, 꿈 하면 다니엘이 모른다는 건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 그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자신은 이것이 맞다고 혹시라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천사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큰 전쟁에 관한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고민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환상을 보아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혼란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기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맞는지 온전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결심하고 기도하지면 안 될 만큼의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간절히 새 1일 동안에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1의 금식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 21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닫는 것, 온전히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니엘이 그러한 이 세일회를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90에 가깝다라는 거죠. 90에 가까울 정도. 다니엘이 최초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1차 때 BC 60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70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 바사왕 고레스 3년이 된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했을 때 20세가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열심히 길러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거를 한 20세 초반으로 본다면 지금 다니엘은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90이라는 거죠. 90세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이 드신 저희 부모님들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금식기도 좀 하시죠. 간단하게 한 2주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죠. 건강 자체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지금 이 나이를 분문하고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인 거예요. 목숨을 건. 자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신은 도저히 이제 모든 목적, 그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그의 간절한 기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건 바산 브레스 3년입니다. 바산 브레스 원년 1년 때에 바벨론에서 드디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래서 아예 고레스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마음껏 지어라. 다니엘이 그렇게 꿈꾸던 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3년, 2년이 지났어요. 벌써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있고 성전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그게 너무나 기쁜 거죠.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직 그의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면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간절했던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한다? 세일 동안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정계에서 이 다니엘은요 은퇴를 했죠. 그냥 기도 제목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은 현재 고레스 왕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총리직이나 귀한 직분에서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바사, 메데 바사,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메데 바사의 2인자, 3인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이방인인 다니엘이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있는데 같은 메데 바사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많을까요? 근데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직분 감당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열심을 내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목숨을 걸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큰 전쟁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나이, 현재의 상황, 환경,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기도, 그것보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4장 10절 12절에서 보실까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광야에서 왕한 이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 지금도 나는 강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그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이 있어도 내가 쫓아내고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85세예요. 그런데요, 1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죠. 정탐꾼으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정탐꾼으로서 나갔다라는 것은 비슷한 거의 나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85세, 90세 이 정도 됐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갈렙도 마찬가지인 거죠. 갈렙도요, 이제 가장 연로한 사람, 당시 2세대 가운데 그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어린 사람들이죠. 나이가 많고 늙고 이제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묵묵히 가던 길 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말씀 보시면 14절에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다. 아낙의 소생 거인 족속의 세 아들을 쫓아냈대요. 갈렙이 친히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갈렙이 나에게 주신 땅, 이거 내가 살 땅이니까 내가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운데를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쳤는데도 여전히 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들 그 각 지파들이 이제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맡겨.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에게 준 땅 너희가 취해. 이스라엘 연합을 해서도 지금 그 땅들을 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연합이 아니라 너희가 분배받은 땅 각 지파들이 각 지파들마다 싸워서 취해.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연합을 해도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취하라고? 자신이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 두려움, 우리 각 지파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때 나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85세지만 지금도 내가 45처럼 강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 족속의 땅도 내가 취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한 거죠. 지금 갈렙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때 아닙니까? 나이도 많아요. 근데 그가 앞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다? 그러다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거인 족속 2m 30이 넘는 그 많은 장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여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
야, 저렇게 나이 많은 저 갈렙도 하나님 의지해서 저 땅을 취했는데, 그것도 거인 족속이 머무는 그 헤브론 땅을, 야, 그럼 우리도 할 만한 거 아니야?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갈렙처럼요, 다니엘도 지금까지 바벨론과 메대 바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로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일에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큰 전쟁에 관한 것. 이른 일의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목숨을 걸 거예요. 다니엘이 건강했다면 21일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40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21일 작정을 했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90세에 가까운 다니엘이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왜 어렵냐면요,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계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달 24일에 큰 한가에 있었다. 지금 24일이 됐어요. 1월 24일이.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가 기도하려고 작정했던 첫날에 너가 응답이 됐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이제 왔어.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이 24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작정한.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1월 4일에 그가 최초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1월 14일이 그들에게 6월절이죠.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 6월절 절기는 무슨 날입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희가 1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죠. 너희가 급히 출발하고 나가는 것을 기념해서 누룩에 부푼 빵을 먹는 게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 일주일 동안 나를 기념하라. 이 구원한 것을 기념하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순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눈 이 절기를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이 더 급하고 가장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건 뭐예요? 이 환상을 온전히 깨닫는 것. 내가 이 타국에서 드려지는 이 6월절 절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온전하게 그 열절을 지킬 수 있는 그 날이 더 간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 금식 기도를 내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내가 금식을 할 만큼 정말 중요한 그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애통해하며 먹지 않으며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어요?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의 승진? 우리 개인의 유익에 대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금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쉽지 않아요. 직장도 가셔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건강도 우리가 삼시세끼 열심히 먹지 않으면 아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죠. 열심을 냅니다. 그 이상은 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2026년 새해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2025년의 신앙을 가지고 올 새해도 그렇게 그냥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아니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첫날부터 응답이 되잖아요. 첫날부터 하나님 나에게 건강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지위도 없고 이곳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나의 후손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그가 작정했던 그날 기도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줘.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니까. 그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알기를 원한다니까. 원래 오늘 우리가 제가 9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이 5절에서 9절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까지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계속 깨닫지 못해요.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와서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셔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 온전한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죠. 너무나 간절하니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내일부터 우리 한번 20일 동안 한번 작정해서, 아니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21일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 내가 새해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봐야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주간 고민했어요. 아 이거 9절까지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야 이거 9절까지 전하면은 1시간 넘겠는데? 성찬식도 있는데? 그래 우리 새해 좀 열심을 내면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그럼 저에 대한 열심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저렇게 갑자기 저러면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한 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준비해야 돼요? 나에게 3가지, 4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의 실력을 포기해야 돼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줘야 돼요. 나의 분노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노력
노력,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올해 이제 저희가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셀 편성을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셀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플러스원 운동이라는 것을 좀 할 겁니다. 플러스원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예배해야 하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예배하자는 것은 개인의 기준인 거예요. 개인의 기준. 네. 저처럼 계속 매일 예배 한번 무조건 다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 달에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다? 그럼 뭐 새벽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한 번 더 나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섬김으로 주인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못 나눕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만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 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별로 나눠서 우리가 한 달을 중심으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나누며 섬겨 봅시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뭐 소아라든지 힘든 사람들 방문을 해서 돕는다든지 우리가 복음을 진짜 섬김하며 전파해 봅시다. 청소를 한다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나아가지 않으면요, 한 번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 보고 편하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너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너 예배 한 번 더 쉰다고 누가 뭐라 그래?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그냥 노년에 좀 쉬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다니엘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환상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꼭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처럼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섬길 수 있고 그걸 통해 주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작정했던 모든 그 응답들이 정말 이 다니엘처럼 첫날부터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일을 통해 주의 섬김이, 주의 사랑이, 주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요, 큰 환상을 본 이후에 이걸 정말 온전히 깨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고 지위도 없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2026년에는 좀 더 우리가 섬김으로 주의 나라 전파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나누며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드렸던 그날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